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다가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이 되면서 주님과 점점 혹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길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믿음, 구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또 이른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가득하시죠? 우리가 살아있고 행하고 또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겨울을 주신 것도 또 봄을 주신 것도 햇빛과 또 바람과 비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원치 않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금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 대표기도했던 장로님께서도 그 고백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한 원죄가 있고요. 또 그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갔던 모습들, 말과 행동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랐던 모습,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모습,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전에 교회 다니시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셨는지. 물론 과거의 모습은 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방글에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과거라는 것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좋은 과거의 모습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과거의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과연 그때는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저희들입니다. 죄와 허물의 그 무게에 둘러싸여 우리가 사망 권세에 놓여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는인데요. 그는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도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만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은혜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고백 중에 우리의 고백들이 분명히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의 죽으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도 다시 사해지고 주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고 끊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죄와 허물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유명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제대로 알면 공의를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
죄와 허물의 반대는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어로 in Christ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자유와 모든 것이 박탈당한 수감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자유를 억제받는 이 감옥에서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또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여러 가지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말하고 고백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말하지만 육신의 어떠한 질병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육신의 문제에 갇혀 있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에 갇혀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고 일어나고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5장 11절에, 욥기 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뛰어난 학식을 배우고 뛰어난 가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자라나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붙잡았던 육체와 마음의 모든 원하는 것을 이제는 뒤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휼이라 또 사랑이라 또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일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를 배척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멀리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죽어 있었을 때 우리를 일으키셨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든든하시죠? 두려움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햇빛이나 또 말씀드렸듯이 공기나 모든 것이 다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싹이 트게 됩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심기우게 됩니다. 그때 그 땅에 무엇이 심기워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은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흐뭇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 죽어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주님이 고통과 조롱, 죽음을 당하신다고 해서 내가 멀리 있다면, 내가 외면한다면 결코 우리는 은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도요, 나도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아우성치며 큰 무리가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는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에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고백해야 생겨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더욱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8절의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햇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다시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과 모두에게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육체와 마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우리는 자꾸 세상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주 좁습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좁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주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방 기간에 각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또 준비하고 작년의 기도 제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서 함께 이렇게 신방을 나누다 보면 이미 응답을 받으신 성도님들, 또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방대원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자녀는 교회에 다니는데 이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해서 그 가정 사업장에 가봤습니다. 그분은 종교가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이분이 너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펴드리고 말씀을 펴드렸는데 이분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듣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보면서 또 자녀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방 갔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은 10가정 중에 한 가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이 없던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잡혀 있었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를, 사망을 뒤로하고 살아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섰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히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백하였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으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한 선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다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믿음으로 자랐다면, 이제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믿음, 구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며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구원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 지난 한 주간을 뒤로하고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